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 차이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님은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두아드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두아드라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로 나타나셨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분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을 꿰뚫어 보시고 인간들의 심령까지도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고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잘한 자는 상을 주고 못한 자는 벌을 내리기 위해서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눈을 반짝 뜨고 모든 것을 살펴보신다는 이야기.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하는 것은 그 발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죠.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고 모든 사상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앞에서도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두아드라 교회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 것은 두아드라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신앙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상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생각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 어떤 기관을 감찰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감찰은 뭐 하려고 합니까?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보려고 감찰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했으면 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려고 감찰을 해요. 그렇듯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지금 지켜보시는 것은 그들의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만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도 아시아의 7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이 땅에 산재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잘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해서예요. 왜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를 알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하는 것은 더 열심히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편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낱낱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훈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상까지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생각도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16장 17절도 보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신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목전에 은폐되어지지 못한, 숨김을 얻지 못한, 오늘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그 죄가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고 적당히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마음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은폐되지 못한다, 감추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드러낸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때로는 아무도 없는 밤중에 어떤 말을 하면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듣는다고요? 쥐가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쥐라도 듣는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어떤 일들을 행하지만 그것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 다 드러난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온 천하를 감찰하고 계셔요. 그러니 누가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에서 벗어날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쫓아 육신 쫓아
적당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시대가 마지막이 되어졌기에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편리만을 추구해요. 그래서 다 편리 따라서 살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 따라 세상 따라서 편리를 쫓아 살려고 해요. 오늘 학생들한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누가 부자 되는 것이래, 돈 많이 버는 것이래요. 그러죠?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또 누구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래요. 그래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지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시지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나를 위해 살고 싶은. 오늘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란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죠.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음식에 좋은 옷 입고 나만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겠지요.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들은 배가 불러서 안 먹어요. 먹을 것이 넘쳐나서 배가 불러서 안 먹어요.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좀 덜 먹고 아껴서 그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만 그냥 먹고 배부르고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그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들의 태어난 삶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누가 그렇게 태어나라고 했간디 그래가면서요. 그러죠?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우리 곁에 두신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너희들이 그들을 좀 나눠주고 먹여주고 그들을 좀 살려주라고요. 예? 너희들 배부르다고 먹고 버리지 말고 좀 적게 먹고 그 굶어 죽는 그들을 좀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난한 자들을 두시느냐고요. 그냥 그들도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시면 되는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우리 곁에 두신다고 해요.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성인병으로 죽어가지만 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소원을 갖는 우리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육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앞으로 나오겠지만 도아드락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며 나를 따라 사는지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위해 육신을 위해 사는지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희들 감찰한다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세요. 과연 네가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지,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지 내가 너 지켜본다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고 나를 아셨다. 뭘 알았다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가는 길도, 내가 눕는 것도,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도, 내가 말하는 말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사람들의 귀만 피하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하고 외친다고 임금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임금에게 저 사람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합디다 하고 일러주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셔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애들하고 놀고 앉아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예? 애들하고 놀라면 뭐들어 여기 왔어요? 집에서 그냥 애기 데리고 놀면 되지. 그렇죠? 애기들하고 놀라면 집에서 애기들하고 놀면 돼요.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애기들하고 놀고 앉아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배를 안 드려요. 애기들하고 놀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놀러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 내 마음까지도 다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 왜 감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하시려고 감찰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아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귀가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어도 구원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구차히 멸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도 구차히 죽음을 피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무엇 때문에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영혼 구원함을 얻어 천국 가기 위해서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톱으로 썰림을 당해서 죽는 일들이 쉬운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표를 받지 아니하면 먹지 못하기야. 매매를 못하기 위해서 굶어 죽어야 돼요. 네? 굶어 죽는 것이 싫으면 다 표 받아야 되고 표 받으면 다 지옥 가고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표를 강요할 때 다 받고 말 것입니다. 예, 살라고, 육신 살라고, 영혼 사는 것은 내버려 두고, 천국에서 영혼이 사는 것은 내버려 두고 우선 육신 살려고 다 표 받을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가르치는 거고, 이렇게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 이런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도 보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라고 말하는데,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내가 말하지 아니해도 내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모든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 모든 인생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 뭘 숨깁니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만 이단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찾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 것밖에 더 있습니까? 육신의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김을 받고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대려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만을 섬기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다 아셔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 하고 속된 말로 요동을 하고 난리를 해도 하나님은 그들 마음을 다 아셔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왔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살기 위해 나왔는지,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에 왔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예? 아니면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더라, 잘되게 한다고 하더라, 건강하게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왔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뭘 숨기려고 하십니까? 숨길 게 없어요. 그러니 다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여 주님 위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어야, 내가 네 마음 다 알아야. 그러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역대상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주님은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 속에 은혜를 얻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시편 99편 1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만민이 떨 것이라. 왜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분명하게 상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벌받으면 어떠할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찌할까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뭐 상관이 없겠죠. 누가 우리에게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누가 우리에게 벌을 주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없으면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 불의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법관들은 불의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아닌 것도 기다 하고 긴 것도 아니다 하고,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은 죄인도 죄 없다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죄 아닌데도 죄인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행한 대로.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만민은 떨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광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 예수님에게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도하드라 교회에도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로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린다. 내가 너희들을 감찰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오직 세상을 쫓아 육신을 쫓아 죄에 빠져 사는 자들은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이 뭐예요? 감옥이지요. 가두는 감옥을 말해요.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 말은 그들 다 지옥 보낸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들 다 지옥 보낸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다 짓밟아 지옥에 쳐넣는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잘못되게 가르치고 잘못된 진리를 쫓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철장에 갇히게 되어진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 말씀도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라.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사는 자들, 세상을 위해 육신을 위해 정욕을 위해 쫓아 사는 자들, 그들은 사망으로 죽일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뜻을 아신다고요?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잘한 자에게는 상을 내리고 못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는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다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대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기 위해 이렇게 시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알곡과 가라지를 가루는 일들을 하고 계셔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를 가루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내가 알곡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가 되어지면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미 마지막 때가 다 되어졌기에 하나님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평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적당히 좀 해라. 야, 너 적당히 좀 해라. 너무 열심히 한다 그래요? 아이고, 너 그러다 죽겠다. 적당히 해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에베소 교회에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하나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죽을 때 죽을지라도 내게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인생들을 감찰하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인정받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며 세상 것 육신의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주님을 찾는 우리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아 한 사람도 버림받아 지옥 가는 자 없이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